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또 12장, 시편 1편, 또 예수님의 첫 설교,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복이죠. 공통점은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복에 관해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즉 복은 무엇인가, 또 복과 축복은 어떻게 다른가, 복은 누가 주시며 축복은 누가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중심 단락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고, 또 복받기 원치 않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저택을 소유하고 사는 삶을 복된 삶이다. 또 고급 승용차, 요즘은 외제 승용차, 또는 미국 같으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는 돼야 복된 사람 아닌가. 즉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자,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복은 아닌 줄 압니다. 자, 또 사회적인 것을 생각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지위 또는 훌륭한 일을 하고 해서 얻는 명예, 이런 것들을 참 복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또 세상의 명예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것이 복되지 않을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는 건강과 장수와 미모, 이런 것들이 또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건강, 장수, 미모, 이런 것들은 복의 부수적인 것들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곧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반한 존재적인 무엇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복된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비천한 그런 모양으로 지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복인데, 그 다음에 28절에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잘 살펴보면 존재적인 복을 내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내리셨다 하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존재적인 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또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0장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복 내리시려고 하는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관문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 복 받기 어려워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도 존재적인 복을 첫째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재적인 복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의 관문은 순종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존재적인 복이다. 물론 거기에 부수적인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인 복이 있고요. 또 건강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고 하는 그런 복이 또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복은 존재적인 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복을 내리시는데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복과 축복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은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셔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으로 들어갈 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복이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복을 비는 우리에게도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자가 돼야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보세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그래서 원초적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대충 살펴봤어요. 복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 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축복은 누가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도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이렇게 또 명하셨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물론 그들만이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우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원어에는 원하며라는 거 없어요. 단어 없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내용이 실제로 임하고 안 임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
축복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복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복 있는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복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누리게 되는 복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전체인데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누구나 이 시편을 암송하길 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을 누가 살고 있는가? 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전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번역은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 율법이란 말은 원어로 토라예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우리말로는 자꾸 율법이라고 주로 번역하는데 다른 적절한 번역은 교훈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후에 성경이 모세 5경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또다시 지혜서들, 잠언, 시편 뭐 이런 것들이 다 첨가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첨가돼서 성경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기준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신 그 토라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냥 단순히 율법이라고 안 했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고 또 그의 율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는 뭘까요? 시편 4절에 보면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 철학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물질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의 목표에 유토피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도 그냥 꺼리낌 없이 죽여버리는 게 악인의 꾀예요.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요, 우리와 같이 하자 하고 자꾸 유혹을 해요. 전대 하나 만두자, 즉 우리 같이 벌어 같이 먹고 살자 하면서 엎드렸다가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그의 재물을 뺏자. 이런 악한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들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상이고, 둘째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이 사는 그런 게 바로 악인의 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칫하면은 이러한 악인의 사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되뇌이고 할 때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은 실제로 죄를 범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악을 다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남을 해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이런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에 어떤 복이 따르는가? 그 다음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이렇겠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자로 줄여서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사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하는 이 말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복이 바로 그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복된 삶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냐? 아니고요.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희가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몇 년 전에 여행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가다가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아스팔트가 달아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런 어떤 죽은 덩굴, 나무 건불 이런 것들이 바람에 불려서 휙 굴러다녀요. 바로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서 권세를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저 덤불처럼 그렇게 말라서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바람이 불면 견디겠습니까? 다 날아버리고 종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람하고 변함이 없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견딜 수 없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죄인들은 결코 그리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시편 1편이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했고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려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만 믿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길, 의인이 가고자 하는 일, 마음의 소망, 계획, 그리고 품은 그런 꿈들,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하나도 마르지 않고.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라고 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괴롭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하면 대들려 그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철폐했다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폐했다는 말이 있으면 제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면서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시편 1편을 암송하면서도 막상 율법 얘기를 하면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고 이를 갈고 덤비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요,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품꾼의 싹을 해지기 전에 주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하는 모든 그 뜻이 뭔가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복된 모든 뜻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